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귀한 복음도 주셨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하죠. 무엇보다 그라시아 합창단 주여 너무 좋지요. 우린 그라시아 합창단을 더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 다 이런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찾으셨으면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주의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라이베리아에서 전화 왔는데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단기 선교를 가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봉사를 하다가 정갈에 쏘여서 그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바늘로 발을 퍽 찌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며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 하고 이제 잠이 다시 들었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누가 내 발을 바늘로 찌른 것 같았어. 형 그거 혹시 정갈 아니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정갈이 있어. 아니야. 오후에 그 학생이 몸에 앉아 화장실을 가려고 가는 도중에 쓰러졌어요. 그런 이제 막 대변을 배설하고 소변 배설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팔자를 끼고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정갈에 쏘였다고 말했어요. 근데 정갈에서 왜 이제 데려왔냐고. 정갈에 쏘이면 그때 와도 살까 말까 한데 왜 이제 데려왔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안 돼요. 데리고 나가세요. 죽은 사람이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데리고, 그 청년 데리고 다른 병원 딱 그렇게 같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부탁을 해서 그 병원에 있는데 잠시 후에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이제 심폐소생술로 다시 이제 맥은 뛰긴 뛰는데 정갈도 심장에 가서 혈압이, 이제 심장이 힘있게 못 뛰는 혈압이 툭툭 떨어지는데 한두 시간 후에는 죽는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 지부장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요한이가요 정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봉사 갔다가 죽었다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
이 사람은 울지 말고 좀 차분히 이야기를 해봐. 그랬더니 예, 이래 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까지 비행기로 18시간, 제때 여객기로 18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의사를 보내줄 수도 약을 보내줄 수도 없는데 이미 죽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 학생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최 요한하고 통화할 수 있는가?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제가 통화가 됐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돌려?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대.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대. 이 학생은 이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건 알았어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자기 아프리카로 떠나는 그날 아버지 아기를 꼭 안아줬대요. 그 아버지 가슴에 한 번 더 안기고 죽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돼요? 안 됐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아 의사는 말하기 너는 한 2시간 안에 죽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요한아 너 내 말 잘 들어.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를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야 요한아 너 내 이야기 잘 들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네가 요한아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한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에게 새 힘을 주셔. 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 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많이 그걸 살펴봤는데 요한아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럼 만일에 네가 이 시간에 네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너에게 분명히 새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정갈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갈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 절대 못 이겨. 네가 이겨. 하나님의 새 힘을 구해봐. 하나님을 구해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앙망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형편이 어떻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형편에서 뭐라 하면 그걸 찾아내서 그걸 믿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일을 하는 걸 봤어. 제가 한 15분 동안 국제 전화를 가지고 너무 고마운 것이 내가 요한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약도 보낼 수 없고 의사도 보낼 수 없고 다른 것도 보낼 수 없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힘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내 말 확실히 이해가 가. 목사님, 너 확실히 이거 믿어? 그래, 목사님. 빨리 일어나라, 나 전화 끊는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 학생이 미국 달라스에 살고 온 학생인데, 한국 학생인데, 내가 그 학생 부모님도 잘 알고 하는 학생인데 바로 미국 달라스에다 전화를 했어요. 달라스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최요한이가 정갈소에 죽어가고 있는데 달라스 교회에 좀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부모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최요한이가 정갈소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라고 좀 부탁을 해. 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경 속에는 이런 말씀 안 주셨더라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때 필요하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최요한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약속대로 그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갈의 독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갈의 독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못 이깁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최요한이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라리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죽는 게 낫겠어. 너무 괴로워. 아버지 그 품에 아무거나 안기고 죽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참 내가 좀 한국 아버지든 애들 멀리 갈 때 좀 하나 주잖아, 그죠? 앞으로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기대해도 안 되고 진짜 아이들 좀 이렇게 안아주고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커도 괜찮아요. 나이 많아도 뭐 터지도록 안 터지기 직전까지 한번 안아봐요. 너무 따뜻함을 느끼고 그러죠. 이 학생은 그 마음에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돼. 그럼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 약속대로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학생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1시간 좀 지난 뒤에 잠이 들었어요. 코를 텅텅 골면서 잠이 깊이 들었어요. 새벽에 병실을 지키는 간호사가 이 학생 침대 앞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EKG 모니터가 맥이 뛸 때마다 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학생 정갈 독에서 심장이 이제 독이 먹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슬슬 픽 하다가 된다 픽 하면 죽는 거예요. 멎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 아까 봤을 때 픽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푹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쳐 의사 선생님 여기 와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의사가 뛰어왔어요. 무슨 약을 썼느냐고. 아무 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종종 의사가 우리 일을 보고 이걸 어떻게 일지에 기록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우리 그 최수연이라는 학생도 암에 걸려 거의 다 죽어가는데 나으니 의사가 뭐라 쓸지 몰라서 그 학생이 왔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써요. 그 학생이 그 이튿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나서 형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무슨 일이 난지 알아?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랬어. 내가 막 수돗물로 씻었어. 그랬어? 턴턴했어. 그리고 지금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2013년에 결혼했어요. 아주 예쁜 아가씨하고. 그리고 지금은 두 아이의 사진 나오는데 너무 예쁘지요? 예. 그리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지금 LA에서 IYF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마음에 심었어요. 기쁨도 심고 소망도 심고 믿음도 심고 사랑도 심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962년 10월 7일 이전 내 마음은 죄로 얼룩져 있고 어둠이 가득 차고 믿음이 없고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었어요. 1962년 10월 7일 날 처음으로 저는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그전에도 이론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참뜻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내 죄가 사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로 하면 다 끝이 없어요.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계시며 일을 하는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IYF를 시작해서 청소년들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사모님이 계시는 그 사모님 언니가 미국 LA에 있어요. 저도 한 몇 분 만난 분인데 제가 그 LA에 가서 있는 동안에 그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분은 LA에 가서 안타깝게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요. 직장 생활에 돈을 잘 벌어도 비교적 이제
유족한 삶을 사는데 그 부인의 마음에는 내가 아들을 진짜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어. 그 어느 날 남편 앞에 자기 아들이 와서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다고 한평생 남편 앞에 이혼한 남편, 그게 한평생 마음에 있는 전부였어요. 돈을 벌어서 아들 뒷바라지를 잘했어요. 근데 제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아들 위한다는 게 바지를 사도 백화점에 제일 비싼 거, 과일을 사도 제일 좋은 것, 최고로 아들을 키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 여기 계시겠지만 죄송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사회라는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천진난만하게 그토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갖가지 악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학생도 별다른 일 없이 학교를 다니는 어느 날 마약하는 친구들 만나 마약을 하게 되고, 종종 이제 마약 연루된 일들이 있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권총도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두려웠어요. 아들이 늦게 돌아올 때는 꼭 총격전에 총을 맞아 피해를 입고 쓰러지는 그걸 상상하니까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LA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어느 날 엄마가 아들에게 말해, 앤디야, 너는 나의 전부야. 엄마가 여러 번 죽고 싶었어.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죽지 않았던 거야.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엄마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어. 아들이 뭐라면, 엄마 그러지 마. 나 살고 싶어 사는 줄 알아. 나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야. 하루에도 10번도 더 죽고 싶어.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 엄마. 왜 엄마까지 날 괴롭혀? 차라리 죽어버릴까 보다. 엄마하고 자기 사이에 일어난 그 문제, 엄마가 이제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3번째 저를 찾아왔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두려워요. 좀 우리 아들을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3번째 울면서 그런 걸 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들 내가 한국에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예, 얼마든지 데려가세요. 그 학생을 한국에 데리고 왔습니다. 생전에 그런 사람 처음 봤는데 막 다 떨어진 바지 공둥이 중간에 걸치고 삶이, 저는 이제 정신으로 약한 사람이나 삐뚤어진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나 말고도 잔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러나 나 말고도 세상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절머리 나도 그런 좋은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서 안 좋아합니다. 그 나이들 마음에, 학생들 마음에 먼저 힘을, 기쁨을, 새 힘을 또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야기하기를,
좋은 면만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 한국에서 마약 못 하잖아요. 구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에 마약도 걸려 바로 감옥 가니까요.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인데 그런 건 정말 마약은 탁 차단해서 한국에 마약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서 그런 게 참 좋아요. 걔는 한국에 와서 마약을 못했죠. 그렇지만 삶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사망,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학생이 천간에 속인 학생이 성경 말씀 하나 믿음 받아들인 뒤에 삶의 변화가 오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늠한 자에 돌로 치려는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돌로 치려고 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뒤에 자기 죄를 깨닫고 거기서 번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조금씩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도 그 학생에게 성경 조금씩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학생은 늘 문제아였고 엄마 걱정을 하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자기도 그게 싫지만 잘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싫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께 화내지 않고 고분고분해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죄 사함이 마음에 들어갔어요. 오늘 한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저는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죄인이라면 예수님 허충 것밖에 안 된다. 예수님 죽은 내 죄가 못상이 확실히 사했다.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가르쳐요. 그게 차이예요. 그 학생이 자기도 나쁜 짓 하고 마약하고 권총 가지고 다니면서 사는 위협도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텀이선 죄에 대한 가책도 생기고 양심의 두려움도 생기고 이러다 지옥과 못지를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 그 학생이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를 사하셨구나. 그럼 내 죄가 씻어진 거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 죄가 씻어졌어. 우리 어머니 딱 3개월 만에 그런 일이 났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하나 들어와 들을 뿐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나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고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면 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학생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던 그 말씀을 읽고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이 말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학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너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상 더 옛날 가진 내 마음 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어떤 청년이 늘 추운 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아내를 옆에 태우고 차를 타고 나면 너무 좋죠,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속에 닫히는 크고 문제를 이기고 하려면 힘이 드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옛날에 마약을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나쁜 짓 하나 담배 안 피우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도 안 됐는데 내가 막 마약하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게임하지 말아야지 그 각오하고 결심한 게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니까 학생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바지, 긴 바지 깔끔하게 입고 셔츠 입고 그 보통 그래 안 보이더니 딱 닫으면 얼마나 미남이고 잘생겼는지. 그리고 웃는 그 얼굴이 너무너무 미남으로 했어요. 우리 집에서 그 이후에 우리 집에 이제 석 달 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석 달 더 있다 6개월 지난 뒤에 LA로 돌아갔습니다. LA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LA에서 그 학생을 보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앤디야, 네가 진짜 앤디 맞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 진짜 마약하기 싫어? 아니 마약 생각 안 나.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네 옛날에 얼마나 그랬는데 진짜 마약하기 싫어? 아니 그건 거짓말 아니야. 그 학생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IYF가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문제, 어려움 속에 있던 문제 학생들이 변합니다. 나는 학생들이 한 번도 너 마약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게임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들 마음에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으로 들어오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우리 인간과 달리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옛날처럼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학생이 너무 변한 거예요. 그 이듬해 여름 방학 때 그 학생 주위에 있던 사람 놀랬어. 그래가지고 그 학생 친구들하고 주위에 있는 28명이 여름 방학 때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방문했어요. 학생들에게 내가 종종 성경 이야기도 하고 학생 같이 해수욕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제주도도 가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있다 그 학생이 돌아갔는데 LA에서 학생 부모님들이 나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다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고맙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8명이 와서 그 다음에는 58명이 왔고요. 2001년에는 미국도 다른 나라 합쳐서 한국에도 와고 500명이 저희들 교회를 여러분 한 달 동안 찾아왔어요. 한 달 동안 그 학생들 같이 놀았어요. 설악산도 가고 경포대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2001년에 500명이 와서 그 2001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IYF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IYF에 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변해집니다. 게임 중독자, 해외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별별 사람들. 캠프를 하고 난 뒤 학생들이 간증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놀랐고 그 학생들의 이야기 우리는 자주 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드 캠프라고 해서 한 달 동안 하기 못해서 한 10일 동안 이제 부산에서 하고 몇 도시에서 하는데 점점 수가 많아졌어요. 이게 온 세계에 알려지면서 지난 여름에 우리가 월드 캠프 할 때는 어떻게 학생들이 변하는 보기 위하여 대학 총장님들만 40명이 와서 한 주간 한 열흘 동안 같이 계셨고 세계 청소년부 장관이 22명이 와서 같이 우리와 행사를 했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청소년 변하는지 보기 위해서 826명이 우리 월드 캠프에 왔어요. 학생들 한 4천여 명 와서 캠프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와서 태어나서 배운 거 A, B, C, D 배우고 기억, 니은 배우고 1, 2, 3, 4 배우고 삶을 많은 걸 배워요. 밥 먹는 걸 배우고 차 타는 배우고 그래 배우면서 그냥 삶을 사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삶이에요. 우리 속에 육신의 욕망이 원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죄를 정확하게 사함을 받으면 그때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여러분들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이 두 권 신구약 66권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너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고 두렵고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의 교류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의 교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죄가 씻어져야 돼요. 절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기 때문에 죄를 씻기 전에는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류는 안 돼요. 왜?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이사야 59장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합니다. 오늘 아침 오늘 레위기 4장을 읽었습니다.
4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가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세 번째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네 번째로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이 네 가지로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레위기 4장 1절 4절 마지막까지 나와요.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평민이, 여러분 모두 다 대부분 평민으로 속한, 제사장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고 회중도 평민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레위기 4장 27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4장 27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죄를 일단 지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양을 잡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죄 사함 못 받습니다. 그렇죠?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그냥 뭐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고 지옥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 어떤 법을 만들어내면 우리 대신에 양이나 염소가 우리 대신에 죽어주면 우리 죄가 씻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우리 죄를 넘겨 그 염소가 죽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걸 예물로 삼아. 29절 보면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 암염소를 끄고 암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죄소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안수를 하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찾아주세요. 예,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연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가 이제 있는데, 염소는 죄가 없고 나는 죄가 있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염소가 대신 죽어 주길 바란다면 내가 내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데, 넘기는 예식이 뭐냐,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가 염소에게 넘어간다. 그 말 이해가시죠? 이해가십니까? 그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세례를 받자 그랬어요. 요한이 깜짝 말렸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왜 모든 의를 이루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데, 죄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 대신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그 예식을 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은 양의 머리나 염소의 머리 안수라면 죄가 넘어간다고 레위기 16장 21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세례요한은 안수를 해야 한다.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를 뉘우치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는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 나는 세례를 못 주겠다. 내가 당신 세례 받는다. 그러니까 허락해라. 이와 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의를 이루었다는, 죄를 사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갈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사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은 말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에게 안수함을 죄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양이 죄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다. 우리 죄가 단뿔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씻어졌다는 표시로 단뿔에 새겨진 그 죄의 기록을 죽은 양의 피를 가지고 발라서 지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자, 레위기 다시 4장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앉아 그 희생은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담 밑에 쏟고,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취하여 단 위에 불사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나머지 뱃속에 있는 그 내장에 붙은 기름기를 뽑아 불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의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그렇게 했을 때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했는데 죄가 안 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잘해야 한다, 정성을 안 들면 죄가 안 사해질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정확히 그렇게 마치면 분명히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가 사함을 얻으려 그걸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사하는데, 구약 시대의 죄는 양을 잡아 제사하면 죄가 사해집니다만 다시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다시 죄는 또 죄인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그 제사는 땅에 있는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세가 그 성전을 모세가 보고 그대로 땅에 만들어 땅에 제단에 피를 뿌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뿌릴 때에 땅에 있는 성전의 제단에다 뿌린 게 아니고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면 땅에 있는 제단의 피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의 피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땅에 있는 것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 죄를 씻었어요. 제가 이제 다 씻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양을 잡은 제사는 시간인 게니까 과거로 흘러가요. 어제가 되고 한 달 전, 1년 전이 되고 뭐 3개월 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과거로 갔기 때문에 과거로 흘러간 제사가 현재 우리 죄를 씻진 못해요. 그런데 시간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땅에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 죄가 사해졌지만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양을 잡아야 하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양을 잡아야 하고, 또 다른 죄면 또 양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다면, 땅에 있는 죄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1000번, 10,000번 죽어도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 성경처럼 계속 죽어야 하니까 1000번만 몇억 번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 성전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하늘나라는 영원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계. 다시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해. 영원계. 이 땅은 시간계고 그 나라는 영원계인데, 거기는 전혀 시간이 흐르질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그 나라의 사람이 늙질 않습니다. 영원계는 죽질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데가 영원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계에 있는 영원계 하늘나라의 제단에 피를 뿌렸는데, 그 피는 영원히 살아있어서 우리 죄를 사할 때 영원히 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를 한번 들이받치면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전에 있는 짓는 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대로 양을 잡고 해야 하는데, 영원히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시죠? 그 학생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음을 받아들인 뒤에 마음에 새 마음이 하나 들어왔어요. 내가 죄를 지어, 난 죄가 많아, 술을 마셨어, 마약을 했어, 이건 죄야 그랬는데 죄가 기억이 나요. 이제 씻어졌어. 그걸 믿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일을 해서 그날부터 이 청년이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 기록된데, 사했다 그렇게 믿음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내 죄를 사했다고 하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기 위해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한 걸 무시하고 못 사했다고 생각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사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까? 성경 말씀을 하면 의롭다고 하고, 그렇죠? 성경 어렵다고 하십니까? 예, 히브리서 그 많이 나오지, 어렵다고 하시, 그렇죠? 거룩하다,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볼 때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죄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도 의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다 같이 대답해 봐요. 만일에 여러분 죄를 하는 재판장이 너 의롭다고 하셨으면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재판장이 해도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깡패가 있었어요. 알죠? 그 사람들은 지하실에다가 사람을 죽여가 불태우는 그런 장치를 해놓고 사람을 죽여가 막 불을 태우고 그런 흔적을 없애면서 어느 날 데이트하는 두 남녀를 봤어요. 그 여자를 자기가 부려먹으려고 납치를 했어요. 지하실로 데려갔어요. 그 두 남녀가 이제 데이트하는 남녀가 있는데 여자 보고 총을 주면 남자를 쏘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막 안 쏘아 죽이려고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칼로 여자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여자고만 총을 땅 하고 쏘았어요.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자도 남자친구를 죽였으니까 자기가 한패가 된다. 한패가 된 거예요.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여자 잘못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할 때 자기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을 쳐가 택시 타고 경찰서 갔어요. 경찰서가 자기 사정을 전부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석계 그 지존파를 다 잡아가지고 교도소 잡아넣었어요. 다 잡았어요. 마지막 재판을 받는데 이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쏘아 죽였잖아요.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판사가 재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판결이 뭐냐면, 너는 남자친구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래서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네가 남자친구를 쏘아 죽일 의도로 죽인 게 아니고 쏘기 싫어하고 안 쏘면 네가 죽을 거기 때문에 마지못해 죽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무죄에 속한다. 땅. 이유가 그런 거면 무죄가 된 이유가 그렇죠? 그 여자는 무죄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 또 그렇게 해요. 너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벌받아 죽었기 때문에, 네 죄의 형벌은 끝났기 때문에 의롭다, 무죄다, 땅.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이 전부 다 지불된 거예요. 그 여자는 사람을 자기 사는 남자친구를 쏘아 죽였지만 자기가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지존파라는 악당을 잡아서 이 사회에 대한 공헌이 크지요. 안 그래서 뭐 앞으로 몇 명을 더 죽이는지 모를 텐데, 그렇지요? 우리도 죄를 지어서 지옥과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기 뭐 키 큰 분이나 적으신 분이나, 아까 우리 피제 목사님 오셨죠? 이야기하셨죠? 키가 참 크셔요. 저 키 큰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키를 나눠줬으면 10cm만 나눠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키 10cm 잘라도 별 문제 없겠는데, 그럼 다리를 뭐 칼로 잘라 그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면 한 10cm. 그래서 못 하는 거죠. 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들 강남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도 다음 주일날 우리가 그 이제 추대하는 형식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막 우리 교회에서 피지 그 목사님, 우리 강남교회 목사님 오시면 어떠냐고 내가 물어보니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도 얼마나 재밌게 해요. 박옥수 목사님 그냥 막 사실만이에요. 이분은 말을 너무너무 재밌게 듣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 형제하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정식 임명은 안 됐지만, 제가 지난번에 창원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오고, 이번에 부산 같이 왔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이번 주일날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그 목사님 우리 강남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될 거예요. 그래서 임명장도 주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죠? 우리 강남교회는 앞으로 외국에 좋은 목사님 많이 더 영입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 오후 2시에는 또 영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외국인들도 오고 또 학생들 영어, 또 특히 케냐에 오신 분도 다 영어 예배 오십시오. 그때는 제가 예배를 안 하지만 다 영어로 하고 막 영어로 참석. 좋겠죠. 학생들이 우리도 예배 참석하면 돼. 왜 그렇게? 영어도 배우고 예배 드리고 좋잖아요. 그래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죄가 사해졌다 하면 우리도 같이 사해졌다 해야 하나가 되지. 사해졌다 안 사했어요 하면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예 의롭습니다 그렇게 믿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마음이 딱 되면 뭐 여러분 열심히 뭐 노력해야 하고 100일 삼기도 해야 하고 뭐 철야기도 해야 하고 금식기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는 우리 죄를 사한 걸 사했다 그렇게만 하면은 이해가십니까? 사했단 말도 사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했다 그래도 돼요. 그게 하나 적게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를 사했다고 돼 있고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나도 의롭다 같은 마음이 되니까 한 마음이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막 슬픈 게 있다, 슬픈 생각이 막 있다고 해봐요.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아이가 사람 있는 자기 아이가 막 바다에 빠졌다, 막 슬퍼 울고 있는데 살아났대. 어떻게 지나가던 배가 구조해 왔대. 불란서 배가 지나갔대. 하면서 막 그래 어디 오늘 지금 부산항에 도착했대. 전화해볼까? 여보세요. 아빠. 그러면 그 슬픔 다 물러 그만 기쁨으로 꽉 차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슬픔을 물리치고 괴로움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박옥수 목사가 설교를 참 좋아해요. 거의 1년 12달 이렇게 살잖아요. 1년 12달 계속 지난 주일부터 이제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또 이번에 와서 하고 마침 바로 또 광주 가고 광주 그 다음 월요일 날 그 다음에 저 제주도에서 이제 목회자 모임이에요. 제주도 많이 오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막 그렇게 행복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말씀 듣는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레위기 4장 27절부터 나오는 속죄제사는 구약 시대에 우리 죄를 속할 땐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양이나 염소의 피로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뒤에 뭐 여러분 손자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한번 사해놔 양의 죄를 사해놔도 양이 주어 죄를 사해 또 죄를 지으면 지옥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건 사나 마나 별 가치가 없는 건데 우리 죄를 사하려면 다 사해야지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되고 그렇죠? 또 영원히 사해야지 막 2018년 10월 오늘 30일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치매가 아니구나. 날짜 모르면 치매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30일 맞죠? 예. 오늘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이에요? 예. 치매 될 뻔했다가 여러분 될 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암만 더러워도 하나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고 그렇죠? 내가 암만 더러워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내가 암만 더러워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의롭다, 깨끗하단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나와요.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의롭다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의롭단 말은 죄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무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재판하실 때 미리 너희들이 오면 내가 이렇게 재판할게, 판결문을 미리 써놓고 우리에게 미리 읽어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판결할게, 미리 판결 보여준 거.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도 의롭다면 하나 한 마음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반대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고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의롭다 하는데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다른 거 믿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래서 믿었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흐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고, 그리고 즐거움이 들어오고, 거룩함이 들어와서, 옛날에 내 마음에는 악한 유혹이나 죄의 유혹을 받으면 못 이기고 죄에 끌려갔지만, 이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알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끌림 안에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목사 될 자질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려고 생각지 않았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 마음을 믿으면 내 마음에 받아들여 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너무 놀랍게 내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콩에서 캠프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구원가는 난해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난해하단 말은 이해하기 어렵단 말인데 성경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데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고 포도주라고 하면 어렵겠지, 믿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능히 하셔서 믿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해야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가는데, 하나님이 성경 여러 곳에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의롭다 그랬어요. 나무 책임 안 져.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서 그러면 의로운 거야. 이해가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평화로워지고, 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미국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최요한 형제가 자주 나가서 자기 정갈의 소에 죽어가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 마음에 뜨거움을 줬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큰 능력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서 현재 여러분 삶보다 훨씬 더 밝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로 말며 가득한 인간들인데 예수님 귀한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참 기쁘게 하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크고 무슨 문제를 다지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시간들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